사사기서 4장은 드보라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5장까지 또 계속. 그런데 이 드보라 사사는 원래 여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때 선지자는 판사 노릇까지 다 했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그 사사로서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에훗 사사가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을 때마다 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듯이, 지도자가 없을 때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 우상 숭배하고, 한마디로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사는 일곱 족속들의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됩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상 지도자가 없을 때 이렇게 또 범죄했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지도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사사시대에는요, 거기에 보면 왕이 없음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들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그대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구별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만몬을 섬기게 되고 있고요, 자아를 숭배하고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진노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 야빈 왕이 얼마나 많이 학대했느냐면, 그는 군대장관 시스라라는 군대장관이 있었는데, 가나안 왕, 그는요 그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900대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 90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군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보면 학대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포도즙을 짜는 틀은 포도즙을 짜듯이 학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엄청난 학대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항상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학대를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사사 드보라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 다볼산으로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므낫세 저쪽에, 므낫세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산지에 보면은 여기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하고 스불론하고 이 길르앗하고 다 연결된 그쪽 지역이니까, 지금 가나안 야빈은 그쪽에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불러서 군대장관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가서 다볼산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
그때 바락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드보라 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남자들. 그때 남존 여비사랑이 있었을 때인데 사실은 이게 여자 앞에서 남자가 더군다나 이 군대장관 정도로 세울 정도면 그만큼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장관을 세운 거겠죠. 그런데도 이 사사가 여사사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같이 안 가겠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바락이 믿음이 없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사 드보라가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 거기에 보면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바락.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바락이었지만은 다만 이제 여사사가 같이 가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사사 드보라가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영예는 너는 얻지 못할 것이고 드보라가 얻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그걸 수락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시스라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락과 함께 드보라와 함께 다 다볼산에 올라와 있다는 소식을 시스라가 듣고 나서 군대들을 900승 전차를 가지고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에 이제 드보라가 이제 그 순간에 감동이 돼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 손에 넘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락과 군대들이 그 다볼산에서 이 기손강가 그쪽으로 이 시스라 군대가 모이는 그쪽으로 이 다볼산은 좀 높은 곳이거든요. 전차가 올라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이제 이 군대를 치려고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거예요. 그 납달리와 스불론의 군대 10,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0,000명의 군대가 내려갔는데 그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들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하셨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바락의 내 손에 하나님께서 시사를 넘겨주신 날이 아니냐. 14절에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그 15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명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칼날로 혼란스럽게 하셨다.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여기 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에 있었을 때, 홍해 앞에 있었을 때, 믹도라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앞을 가리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대로 가리켰을 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홍해를 지나가. 그러가면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다가 완전히 순항돼서 멸망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바락이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라. 우리 한번 출애굽기 15장 3절을 읽어봐요. 자, 출애굽기 15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냥 하나님의 군대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앞서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영적인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로마에서 이 목이 잘려져서 순교하시기 직전에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 쓴 게 그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망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즉 말씀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병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검, 진리의 띠, 의의 흉배를 붙여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의 흉배가 붙여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 그래 성령의 검도 들어야 돼.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무장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전쟁에 나가면 영적인 전쟁을 싸우잖아요. 세상에서 전부 다 패배하고 백전백패하고 돌아오는 크리스천들이 대다수예요. 사단이라는 이 마귀 어둠의 세력들, 세상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교활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영히 때려눕히고 보혈의 권세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멸절되고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만 시스라는 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게 됩니다. 혼자 도망가다가 야엘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야엘은요, 이 겐 사람의 그 헤벨의 저기 딸인데, 이 저기가 누가 겐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이 겐 사람이었죠. 그때는 겐 사람들 중에는 이 헤벨, 그때 당시에 가나안 군대들하고 친하게 되는 화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가운데에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이 야엘은요, 이 가나안 족속하고 그 겐 족속하고가 친하게 지내 화평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야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를 집으로 들여서 그에게 우유에 옮긴 젖을 먹이고 이불을 덮은 상가에서 관자놀이를 갖다가 말투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박을 해서 관자놀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사 드보라하고 여인 야엘이라는 것은 여기에 여사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런데 야엘이라는 말은 산용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꿀벌과 산용소. 여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여사사 드보라와 야엘이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야빈의 그 20년 동안 이렇게 압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그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 약한 자가 되지 말라. 항상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된다. 그럼 어떤 은혜냐면 어떤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오직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가 점점 강성해져가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5장 10절. 자, 같이 읽어봐요.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간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내가 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강해져 가야 돼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군사가 비리비리해서 되겠어요? 이 사단은요 오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삼키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 심지어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마태복음 12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이 다윗 베드로가 그 성령의 순간적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잖아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우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구나. 내가 인자가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보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주의를 항상 조심해야 돼. 어제까지만 해도 5분 전까지만 해도 10분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어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각을 싹 사로잡아갖고 감정을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의 욕을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항상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절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보라나 야엘과 같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